이사 그리는 거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33장을 따요. 환란과 시온의 평경에 대해서, 물과 양식의 공급에 대해서, 안정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2장과 같이 완전한 안식의 의론통 시대가 오기 전에 종말적인 환란이 올 때 참된 시온의 자녀는 환란을 피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친 말씀인데요.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와 양육이 있는 안정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시온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시온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것이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단체가 되겠죠. 알곡만을 모았을 때 알곡이 모아지는 단체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이걸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환란이라는 것은 이제 보수적인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남을 학대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지만은 남을 속이고 남을 학대하는 자들이 화를 받는다. 이것이 일차적으로는 무슬림문의 공산당 세력을 말씀하시죠. 공산당 세력은 악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상대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을 속이고 약탈하는 것이 지금까지 공산당의 역사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을 속이고 무자비하고 거짓이고 묘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또 세상의 불우한 지도자들이 약한 자를 또 학대하고 또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으로 해요. 아무로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무리들인데, 이것이 평화협상 시대의 협상 세력들이다, 용검 협상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좌파 정권과 WCG, WE를 용납하는 법률 교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예수님 이름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원을 정하고 이방 종교까지도 구원받는다는 이 무리들은 바로 남을 속이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망하게 될 때가 온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때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더욱 베풀어주고 보호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때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마다 은혜 받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듣는 이 빌런도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많이 이혼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상의 역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보면은 가장 큰 일들은 새벽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혼되어 있습니까? 먼저 이사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제를 내게 주사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깨우쳐주는 역사가 있어서 학자같이 말하게 하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받은 것이고, 지금 이 변론이 그런 변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바냐 3장 4절 5절에도 보면 그 선지자들은 의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것도 간단없이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예언의 법을 이 땅에 전하는 때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법을 전하는 것은 예언서 계시를 본문대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공의를 나타내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일어난다는 것이 또 많이 있죠. 첫 번째, 이라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고 하려고 사시도다. 하나님이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또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되는 종이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일어나는 것이 이제 성전이라는 말씀을 또 미가서 1장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한다. 구약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성육신해 갖고 이런 거로 내려오실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성전에서 변론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스가랴 2장 13절도 보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여기도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일어나신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제 마지막 한해 전삼대문의 역사를 하는 일어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알곡을 모아서 알곡은 하나님께서 별들은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하신다고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예비한 종들을 예비한 시절이고 이제는 예비된 것이 하나님의 인정이 된다면 전섬이 들어가는 날이 와서 심판의 타는 길로 이 땅에 변론하게 하시고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모량으로 볼 것이며 메뚜기의 떼어론같이 그들이 거기로 떼어오르리라. 세계 민족들이 종말의 환란이 올 때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열방이 다 흩어지며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들이 누락질하는 자에게 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환란이 온다. 그래서 북방 환란은 공산당, 무슬림의 공산당들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인데 성경의 메뚜기는 북방 공산당 군대를 말씀하시죠. 위에서 1장에도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시 먹고 늑시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당치 자는 빠짐없이 하늘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위에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의 복을 했으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그랬죠. 이것이 환란을 이제 일으키는 자들이 되고 이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환란에 일으켜서 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마겟돈 때 이제 공산당 세력이 심판에서 도구로 사용됐다. 마지막에 악인과 죄인을 전멸당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불갑을 환란 재앙 심판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나홈서 3장 15절에도 보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늑에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 자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 자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이제 메뚜기가 나타나는 것인데 북방 공산당들을 통하여 심판의 환란을 일으키고 이들을 아마겟돈 땅에서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주께서 일어날 때 황충 같은 악당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대적인 말씀이 바로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공평이다. 순종의 공평과 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을 말하는 것은 이제는 11절과 12절에도 보면 이제는 세계 민족이 호흡이 될 때 하나님이 도와줄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적에 평안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들의 보배가 되니라. 지금은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환란장 심판 때가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평안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들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한 평안이 이렇게 오는 것은 이제 악의 세력을 없이 하고 오는 것이 완전한 평안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 없애는 환난 재앙 심판대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야 참된 신앙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6절에 보시면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기 보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되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 바로 아는 이 지식이 이 시대에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주님과 비를 성천하는 이런 보혈의 비밀에 지식을 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죠. 이런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런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보배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영혼 간의 평강과 가족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49장 25절에도 보면 너희 자녀들 다 구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가족적인 구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간 중에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구원이냐 이것이 갈라지는 것이 인간 정말의 참된 구원론입니다.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거룩한 시가 되어서 세세축을 누릴 것이냐 그러면 악의 불의한 자가 되고 거룩하지 못해서 결국은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인간 정말에 이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그랬는데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인도하는 자가 궁창에 별같이 빛난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 제일 받은 자가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새 시대로 인다. 천년왕국에 인도하는 자들이 궁창에 빛과 같이 변한다는 것은 새 왕권의 축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 10만 4천 명은 다시안의 사명으로 왕권으로 해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타게 되고 그때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새시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마지막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만족한 것은 만족할 만한 그런 보화를 가진 자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알곡과 쭈병을 나누는 때이기 때문에 알곡에 속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즉 세상에 속화되어 부패되고 욕심 갖고 사는 것은 들푸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5장에 말씀하셨죠. 들푸드 기독교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이러한 참 신앙을 가져야만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7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며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는다고 했죠. 평화 사신들이 슬피 온다. 이 환란은 종말의 환란인데 평화의 사신들이 현재 슬피 온다는 말은 말입니까?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 정권이나 음료 정권, 음료 교권이 바로 평화의 협상자들이요. 그 공산의 거짓병에 속아서 결국은 협상하고 용납하는 자들이 망하게 되는데 WC나 WE에도 거짓 목자의 그런 말씀을 듣고 다원을 정한 자들을 용납하다가 결국 다 망하게 되는데 음료 정권들은 공산당과 친해보려고 공산에게 잘 보이려고 공산당 의지된 자들이 다 명하게 된다. 그런 평화주의자들이 다 슬프며 이제 울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망하게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자들이 아주 세력을 잡고 그런 자들이 본 정권을 잡고 있는 시절이죠. 그것이 망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8절입니다. 대륙과 황폐하여 해민이 끊치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아무리 죄악을 많이 맺죠. 공산당과 아무리 죄악을 맺어도 그 죄악을 깨뜨리는 것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자들은 다 이제 죄악을 깨뜨리고 황폐되려고 오는데 행인이 없을 정도로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성 세력들이 이제 망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북방 세력을 통해서 이제 합당찮은 자들을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들부도 기독교인들을 우상 숭배들을 망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통하여 청군자들을 통하여 북방 세력을 멸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실 때가 됐다. 그래서 인위적인 평화를 해는 자에게는 오히려 화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절대로 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피하지 못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평화라는 것은 멸망을 잡자는 행동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대로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잘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 분별을 잘하게 되고 또 마귀색을 이기는 이런 권세를 받게 되고 또 말씀이 밝아져야 흑암의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복역을 떨어뜨리는도다.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니 아무리 레바논같이 목재가 많고 사람같이 곡장이요 바산과 갈멜같이 과일이 가온이 아주 풍부하더라도 다 황폐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 비옥한 땅을 찾고 있다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풍부한 물질이 많다 해서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부경을 열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인간 종말에 참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세상의 부경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오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시분을 해설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초들은 풀에 굽는 햇들 같겠고 비어서 풀에 살은 가시나무 같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다 뭐만 합니까?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설한다. 살아남은 자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쭉정이만 양산해서 쭉정이가 다 환란 때에 죽게 되는데 이 환란이 바로 무슨 환란이냐? 행미가 터지는 환란이다. 호흡이 불이 되고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들 같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때 행미가 터져서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인과 세인이 한 명도 못 살아남는 것이 이제 아마겟돈 때 행미가 터지는 환란 때다 죽는다 이 말이죠. 일부 사람들은 참으로 이제 뭐 3세대 때 행미가 터진다 그러는데 그때 터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행무기는 대접장 후에 대접장 끝에 아마겟돈 때 행미가 터져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끝장을 내는 전쟁이 참 아마겟돈 전쟁인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견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침마다 은혜를 받으셔서 이 질을 잘 분별함으로 참된 시온의 우리를 모을 때 여러분이 모아져야만 자신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고 그 나머지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사천 한 500년 전에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어딘지를 여러분이 찾으시고 만나셔야 되겠죠. 나는 참된 진리의 말씀 있는 완전민의 역사를 하는 첫대계라고 예수에는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전산자원에 알고를 모으는 때 반드시 알고를 모아야 되고 알고를 모아지지 않는 데는 환란에 빠져서 후삼전에 빠지는 것인데 그것은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괴로움받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해서 심판이 끝이 나는 것이고 세상을 재청소해서 에덴 동산을 벗겨서 천년왕국에 그 주님이 오셔서 많은 왕으로 이제 통치할 때 이제 말씀의 깡제들은 분봉함이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향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거치 않은 자들아 떨매리기를 우리 중에 누가 상기는 불과 구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리하도다.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고 예언이 성취되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듣질 않는데요. 이걸 듣지 않다. 그런 환란 때가 오고 그런 심판 때가 오면 사람할 수 없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완전히 진짜 떨어서 멸망할 때는 이제는 살아남을 만한 불이 아니죠. 핵무게 선할 자가 있겠습니까?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이 시대에 남종 남은 백성이 되느냐? 그것이 15절 16절이죠.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불의하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물강식에 공급된다. 하나님 보여준다 이 말이죠. 마치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과 양식을 공급받아서 이제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며칠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보호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비해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려는 겁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떳떳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6가지를 말씀하시죠. 의롭게 행해야 된다. 정직히 말해야 된다. 불의한 재물을 가증히 보여야 된다.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된다. 또 악한 말을 듣지 말 것이다. 또 악한 일을 보지도 말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만 그런 자들을 하나님 보호해서 새 시대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년반이라는 것은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이때 알고 모아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이사 8장 8절처럼 임마누엘의 역사에 모이는 무리가 되는데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 4장 5절 6절에는 시온산과 모든 지파 위에 구름과 연기로 또 밤이면 화염의 빛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특별한 하나님 보호하는 집회 성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속하여야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0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하나님이 뒤에서 보호해 주신다. 앞뒤 하나님이다. 보호해주고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무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전선자만에 다른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런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계속 11장에 지방했던 갈대로 청년할 때 청년에 합격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합격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아멘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이제 찢겨 회개하고 충성지를 다하는 종들이 되는 것이고 충성하지를 다하여 신부단장이 되면 들림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신부단장이 되지 못한 자들은 순종하심으로 예비처복을 인도받아서 환난장날에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미가서 2장 13절에서도 말씀하셨죠. 길을 여는 자가 앞서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또 뒤에서 우리를 호해 주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보여준다 이렇게 역사가 됐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약에 오면 이제 많은 왕이 하시는 일이 됐죠. 그렇지만은 이제 구약에는 전부 하나님이 앞뒤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호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사 58장 8절에도 보면 내 의가 앞장이고 여호와가 뒤에서 호해 준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에 뒤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를 모으는 전산년 만에 알곡으로 나오는 때거든요. 37개월 동안 2만 10만 4천 명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5개월 황충에 날 때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예비처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 인간 영혼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말씀을 바로해서 바로 또 행하는 이런 단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사들이 어디를 가느냐? 17절입니다.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그랬죠.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영광 중에 왕, 많은 왕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과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2만 10만 4천 명이 되어서 변화 성도가 되든지 또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수로 인도함을 받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저를 영접할 수가 없고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 7장에 또한 내용이기도 하죠. 18절 19절입니다.
또 이 마음에는 두려웠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청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마음대로 기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으로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물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강포를 하는 자들은 다 망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부경을 누리는 기술자가 됐건 고의자가 됐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 외에는 다 망하다고 하는 자가 인간 총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신 받기 위해 애쓰고 우리는 구부는 사람들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또 세상 고관대적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 하더라도 정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진리에 순종하는 무리가 돼서 시온의 무리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하느니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는 곳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된 종을 말세의 사명들을 만나야만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20절 21절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저소가 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들이 영중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의원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곳은 마치 노지르는 배나 큰 배가 통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들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무리가 돼서 자신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마치 모아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해저와 같은 말을 하시는데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이 이게 중공 자금성을 가보면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둘레를 다 강같이 다 파서 그것은 큰 강을 만들어 놨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다 보호해주는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기서는 안정된 처소, 안정처라고 그랬죠. 그걸 가서 기록 12장 6절에서는 예비처라고 그런 것이고 기록 15장에서는 보호처라고 그런 겁니다. 그것은 후3년반에는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고 이제는 후3년반이 끝나고 대접장과 아마겟돈장 때는 보호처로 다시 인도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보호처로 가야 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까지 터지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는 곳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래서 남은 백성이 나오는 것이고 남은 종은 편을 승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왕국 부서지를 하고 지상강림의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변화 성도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절대적인 천사가 둘러 찌르치는 이런 보호하는 곳이 있어서 그것이 안정처다. 안정처를 인도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풍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사명자, 말세의 사명자만 있고서 알게 되고 그 정에 인도하는 곳에만 천군천사가 보호해줌으로 이제 피해를 당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볼 것을 다니엘서 10장 1절은 내 민족을 후회하는 미가의 천사장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것이 한국 환란이 올 때부터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마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의 참된 사명자가 기도함으로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아기들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보호받는 이런 시온의 무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임마누엘이라 그때 돼서 이제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임마누엘 단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남은 종에 대해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시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23절 24절입니다. 또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했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나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요 그 검에는 내가 병들어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구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인간의 행위는 벗어날 수 있는 환난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보니까 안정체를 물도 주고 그를 보호하는데 이제 뭘 했느냐. 신앙 주변을 완전히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신앙을 온전케 해서 죽지 않게 되고 합당치 않은 자들은 거기에 병을 통해서 소탕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만 보아 인정을 받고 합당치 않은 자들이 거기 있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곡만을 모으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이 이제 돛을 달지 못하였고 또 돛대미를 튼튼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이제 신앙 준비를 잘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가서는 파산하여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착한 양심과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고 신앙이 다 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체고 깨끗한 마음 위에 진리의 믿음을 쌓아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되갖고 남을 속이고 거짓하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소망을 드시고 이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런 보아 인정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질패 순종한 자이 되어야만 참된 종을 만나고 참된 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아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와도 당신의 택한 백성은 조금도 피를 당치 않도록 보호해서 남은 자 되게 하시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안정처에서 보호를 받아 세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벗어날 수 없는 종말의 환난이 오게 하는 동시에 택한 자로 피를 당치 않도록 안정처를 보호해서 인도와 보호와 양을 받게 해서 나온 백성으로 에덴 동산을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이 얼마나 남자인데 다 이루어질 일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각성을 받아서 진리를 잘 분별함으로 이 시대는 영국 간에 이제 원죄점도 해결받아서 이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시대임을 아시고 이러한 참된 진리의 말씀에 빛을 따라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